제가 언젠가 TV에서 그 전통 방식으로 엿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큰 가마솥에 그 쌀 넣고요. 또 뭐 엿질금 혹은 엿기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넣고 막 푹 삶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뭐 밥알 건더기 좀 건져내고 큰 나무 주걱으로 그 가마솥 옆에서 몇 시간이고 계속 이렇게 젓습니다. 계속 그렇게 저으면서 불을 떼요. 그러면 이게 끈적한 이런 그런 조청, 갈색 조청이 됩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청이 이렇게 끈적한 조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조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양쪽에 어르신들이 양쪽에서 잡고 막 이렇게 땡깁니다. 꼬아가지고 땡기고 꼬아가지고 땡기고. 예, 이쪽 이제 할머니 표정 보이세요? 막 엄청 힘들어 하면서 엿을 이렇게 이것을 엿늘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청 색깔이 처음에는 갈색이었는데 흰색이 되고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뭐 엿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먹던 엿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엿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고 졸이고 느리고 땡기고 마지막에 좀 딱딱해진 엿을 이 엿장수가 가위로 탁 잘라야 비로소 우리 손에 들어오는 엿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엿인데 오늘날 이 엿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엿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엿먹이다. 엿을 주면 달달한 걸 주니까 이게 뭐 좋은 뜻인가 싶지만 아니에요. 엿먹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속이는 행동을 엿먹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에게 엿이나 드세요라고 말하면 이거는 상대방을 좀 이렇게 너도 고생이나 한번 해봐라. 너도 네 인생 한번 꼬여봐라. 이런 욕설이 되는 겁니다. 이 상대방을 향한 빈정거리는 말이 이 엿먹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유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어쨌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엿먹이다, 뭐 엿이나 먹어라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빈정되는 말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비로소 엿인데 근데 그 엿을 먹는다는 게 이게 상대방을 향한 빈정되는 말투로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놀랐죠? 그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엿이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엿이라 불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매우 힘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엿먹이다, 엿이나 드세요라고 빈정되는 말로 엿을 사용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도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말이 약간 빈정되는 말투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서는 천주쟁이, 서학쟁이 뭐 그렇게 불렀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향해서는 야속꾼 이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쟁이, 무슨 꾼 이거 전부 다 낮잡아 부르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쟁이, 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낮잡아서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술자들을. 그래서 그 쟁이, 꾼에다가 뭐 천주쟁이, 또 다른 말로 예수쟁이, 뭐 야속꾼, 뭐 이렇게 붙여서 낮잡아 불렀다라는 거예요. 빈정되는 말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리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말은 그제야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처음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그 과정, 거친 과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엿이라고 불리우기까지 삶고 졸이고 느리고 꼬고 땡기고 자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엿이라 불리우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도 그냥 불리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상의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세력이 커지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두었죠. 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했던 이 핍박을 표현하고 있죠.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핍박을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포도즙 짤 때 포도를 이렇게 포도송이를 완전히 이렇게 으깨지 않습니까? 포도알이 터지고 형체가 다 없어질 정도로 포도가 막 다 이그러지고 그 포도 그 즙이 쭉 나오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던 환란이 바로 들립시스, 포도즙 짜듯이 알이 터지듯이 유대인들에게 터지고 막 즙 짜듯이 유대인들에게 쥐어 짜지는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환란과 고난을 거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 저 다 같은 교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말이죠. 로마는 이 기독교를, 교회를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포도즙 짜듯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같은 분파인 줄 알았는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둘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인들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제서야 구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이처럼 구분되기 위한 고난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난에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구분되기 위한 고난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론 고난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구분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분과 분리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독고다이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는, 특별히 세상의 죄악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환난을 받고 유대교와 구분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이런 초대교회와 매우 유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흥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불교, 유교, 힌두교, 토속 샤머니즘,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지역입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부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초창기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조정은 유교 얼마나 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막 도리깨질 하듯이, 그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가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큰 돌멩이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쫙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천 이남에 있던 북한 공산당 인민군들이 북한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남한으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숨어들었는데, 전라도 저쪽으로 숨어들은 거예요. 1950년 10월에 이 공산주의자 인민군들이 이 염산교회에 들어닥쳐서 그 교회 성도들 목에다가 이 큰 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생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77명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연산교회 인근에 야월교회라는 교회당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전교인, 야월교회 전교인 65명이 공산당에서 몰살당해서 그 교회 마당에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어촌의 미신이 얼마나 심합니까? 안 그래요? 저 봐라, 저 봐라. 예수 믿으면 작살난다, 망한다.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염산교회, 야월교회가 있는 이 신안군 정도에는 개신교인 비율이 50%랍니다. 50%. 이 야월교회의 한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공산당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학살할 때에 그때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던 때였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자기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월교회 사람들 다 공산당에게 환란받고 죽는 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교회 교인들이 다 죽어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후에 그때 살아남은 이웃 주민들 가운데 자기를 포함해서 이웃 주민들이 하나 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재건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이처럼 환란을 거치면서 망하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분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면서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되기까지 겪었던 과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제가 언젠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작년 봄인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모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큰 모험과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도전과 모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놔두고 고향을 떠나서 물설고 낯설은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험이죠. 모험. 인생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모험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의 위험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예측 불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봐야 이 모험이 나를 망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모험 가운데, 믿음의 모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현상 유지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냇물 위에, 흐르는 시냇물 위에 낙엽이 가만히 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낙엽이 되기로 작정한 순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송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물고기가 되기로 작정한 순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오로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그 두 가지 사항만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그마치 480km나 떨어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 도착한 초대교회 성도들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핍박받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디옥에 정착했다면 나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후반부 20절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죠. 안디옥에 도착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죽은 낙엽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먼 곳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그들 중 몇몇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인생의 대단한 믿음의 모험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 5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있던 이 안디옥에 있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겪었던 그 과정, 세 번째는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군인이 됩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불리려면 귀신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잡을 만큼 강한 그런 훈련을 받아내야지만 해병이라 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고 구분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면 참 이 초대교회와 유사한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 무슨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막 일주일씩 교회에 모여서 마당에 솥단지 걸고 밥 해먹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해요.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그와 같이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에 부흥하게 되자 이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죠?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가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즉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뭐 했다?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배운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사니까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과 달리 방탕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고 참 세상 참 재미없게 사네, 즐길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약간 빈정대면서 자기들과는 다르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자기들과는 좀 다르네, 그런 뉘앙스가 담긴 말이 바로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마치 엿이나 드세요 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약간 빈정되는 말투로 사용되었지만 후에 이것이 달라집니다. 후에는 달라져요. 여러분, 이 로마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로마 황실, 로마의 귀족들의 부인들, 아내들까지 사창가를 들라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로마의 이 문화가 퇴폐향락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온갖 성병이 생기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마 황실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 어떤 대안을 찾았느냐 하면, 야 가만히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절제된 삶을 살더라. 그래서 로마 황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젊은 딸을 며느리나 아내감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후에 로마 황실이나 이 로마 귀족들에게 시집간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가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후에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후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제국이 된 겁니다. 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계층은 귀족층이었어요. 황실이었어요. 이런 비하인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째 고난을 받고, 둘째 믿음의 모험도 하고, 세 번째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존재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과 믿음의 모험 과정과 말씀의 훈련 과정을 거칠 때에 여러분 그 과정들을 두려워만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의기소침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로소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가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술자를 낮잡아봐서 그죠? 옹기쟁이, 노쟁이 부르듯이 예수쟁이. 아니요. 이젠 시대가 달라져서 기술자를 달인이라고 부르면서 대접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빈정되는 말투의 예수쟁이가 아니라 고난 이겨내고 믿음의 모험도 하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존경과 인정을 닮은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